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마땅히 짊어져야 될 형벌을 대신 다 지셨습니다. 그가 두개골이 깨질 수 있는 심한 구타, 그리고 살과 근육이 찢어지는 채찍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그 모든 것은 바로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죽기 직전까지 숨을 쉴 때마다 느끼는 이 극한의 고통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이 받아야 될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과 저주스러운 욕설 그리고 수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아 완전한 도덕성과 탁월함을 입었음에도 은혜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죄인들이 받아야 될 고통이요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내려야 될 당신의 진노와 형벌을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께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들에게 내려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에게 내리쳤습니다. 죄인들에게 쏟아져야 될 형벌과 저주가 하나도 남김없이 저 밑바닥에 있는 그것까지 남김없이 예수께 쏟아졌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혼을 버려 그것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이죠. 이 외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온전히 다 감당했다라는 선언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줄곧 약속하고 또 약속했던 대속자가 오셔서 너희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온통 다 쥐어쓰고 다 받아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거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를 내 자신이 다 성취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이 인간이 빠져있는 난제를 예수 자신이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다 이뤘다라고 외치시고 죽으신 그 순간이야말로 죄의 형벌의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죄인들이 지불해야 될 죄값인 형벌이 모두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죽기 직전에 다 이뤘다라는 것은 이 패배자의 외침도 아니고 죽기 직전에 외쳤던 허무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승리자의 외침이었고 오직 그 예수만이 감당해야 했던 대속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선언입니다. 죄인들이 마땅히 짊어져야 될 저주스러운 삶과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해결하셨다라는 선언이죠. 또한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외침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순종의 요구를 온전하고도 완벽하게 대신 다 충족시켰다라는 선언이에요. 구원을 위해 더 이상 해야 될 것이 없다라고, 구원을 위해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켰다라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모든 율법의 명령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순종함으로 충족시켜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 마음이나 행위나 마음의 의도가 조금 더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충족시켜야 돼요. 그 결과가 구원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완전한 의리가 필요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명령,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충족시키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셔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충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은 예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했다는 선언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필요한 완전하고도 완벽한 순종을 예수가 대신 다 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는 그들이 행해야 될 율법의 요구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위해 해야 할 일이나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값을 지불해야 할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이 지불해야 될 모든 형벌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해야 할, 또 하지 말아야 될 그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대신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믿는 자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율법을 온전히 충족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에 불순종하시, 율법은 저 김영채 죽어라, 저 영혼 죄인이다라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그런 정죄는 십자가의 대속 앞에서 맥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대신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큰 소리의 절규는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없다,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없다, 내가 다 했다,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그저 나를 믿음으로 나를 갖는 것이다, 믿음으로 내 살과 피를 뜯어먹고 마시라, 내가 다 했으니 너에게 남겨진 일이 하나도 없다, 오직 믿으라 라는 외침이었어요. 절규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여, 이 외침을 듣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사역은 완전히 성취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기를 받을 모든 것들은 예수가 다시 모두가 예비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선포가 그것을 입증하죠. 그러하기에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없어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의 종교적인 수고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종교적 헌신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깨달아야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대신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완전함이나 종교적인 충성도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그가 종교적으로 헌신하고 종교적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신자로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예수가 다 하셨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것을 획득하는 것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가 하신 일을 받으면 됩니다. 다 이루었다는 외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초청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가 다 하신 것을 믿고 안식하라, 이것으로 만족하라, 이것으로 끝났다라는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율법주의 범주 안에서 신앙하고 사랑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안 했다는 문제로 우쭐거리며, 또한 반대로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했다는 문제로 절망하고 정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외침을 들으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의 이런 대속의 공로에 나의 믿음이나 나의 행위나 그 어떤 것도 더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동, 신앙적 헌신, 충성, 결코 이 구원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선한 어떤 의도, 선한 생각하는 것, 도덕적이고 검소하고 근면성실한 삶도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1%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만 기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서 율법의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순종해야 될 그 의를 충족시키지 못할 죄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와만 상대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기 전은 당연히 그럴 겁니다. 믿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믿고 난 이후에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도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와중에도 우리는 졸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이 마땅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요?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교회에서 충성봉사를 합니다. 그 선한 일 속에서도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의가 드러나길 바라고, 그 속에서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취득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욕망이 뒤섞여져 있어요. 율법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완전한 의를 어찌 부패와 죄악이 뒤섞여져 있어서 그을림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노부드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의 불가능성과 무능력을 여러분들은 듣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듣고 또 듣습니다. 우리보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잘 알기에 구원에 필요한 의를 우리한테 기대할 수가 없어요. 뭔가 건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건질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무엇인가 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건질 수 없다는 것을 무엇보다 하시기에 여러분들을 상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대리자인 예수만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획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오직 믿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믿으십시오. 그러나 믿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믿기를 바라십시오. 믿기를 바라는 의욕이 없더라도 그 의욕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의지를 다하여 믿어야 됩니다. 이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가질 수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치르신 그 대리자를 갖는 일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성취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모두 끝났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시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외치신 이후 죽음에 누우신 바로 그 시점에 모두가 끝났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은 예수 자신의 죄를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선언인과 동시에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 또한 내가 깨뜨렸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주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죄인들을 향한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셨어요. 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죄의 죽음, 저주, 형벌 모두가 끝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범죄자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범죄자로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기억할 것은 죽음에 누워있는 주님은 승리자로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저주를 완전히 종결지은 성취자로서 누워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덤에 죽은 시신으로 누워있을 동안에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라는 것은 예수는 그들이 보는 것처럼 죽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예수의 죽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끝남이에요. 예수도 별거 없구나. 죽음의 권세 아래서 나약한 죄인 중에 한 명일 뿐이구나. 썩은 시체가 진동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 하나뿐이구나라는 생각에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요구의 끝냄이었어요. 그는 죽음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누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곳에 누워 계실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즉 그가 이 죽음의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 것처럼 그는 죄의 싹신 사망의 무덤에 누워 계실 수 없었어요.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분이, 그리고 죄의 권세를 해결하신 대속자가 어찌 죄의 저주를 받아 그냥 그렇게 계실 수 있겠어요?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그가 하신 대속의 완전성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것인데 어찌 죽음의 권세에 붙잡혀 있을 수 있겠어요? 만약
그가 계속 거기에 계셨다면 그가 하신 이 십자가의 대속은요, 자신의 죽음마저도 이기지 못할 아무 시작되기 없는 대속입니다. 그가 계속 거기에 누우셨다면 그가 이루신 대속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영원한 형벌에 미쳐있는 우리를 다시 되살릴 수 없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대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승리자는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완전히 죽어 소망이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대속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팔과 근육이 다시 힘을 얻었던 거죠. 다시 산 겁니다. 그가 살아나심으로 인해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싹신 사망의 권세를 이겼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부활하심으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을 위한 죽음이었구나. 그가 다 이뤘다는 대속의 완전성을 이루신 그 성취하신 그가 바로 맞구나. 그가 이루신 대속의 완전성이 정말 맞구나. 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그가 승리자요, 대속자며 마귀를 괴면하신 왕 중의 왕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정말로 부활로 인해 모든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정말 이 부활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을 치르신 것의 어떤 가시적 보증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신 그것이 정말 맞구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그가 완전히 끝낸 대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대속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부활이 더해져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에요. 대속은 이미 다 이뤘다 외치신 후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죽음의 권세는 그때 괴멸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죽음의 권세가 괴멸됐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은 그 순간 죽음의 권세는 괴멸되었습니다.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은 그때 끝났습니다. 그때 남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이 대속의 완전성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남겨진 자녀분을 보탠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자라는구나. 부활이 거기에 보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의 견해와 정신이 오직 진리라 믿고 자기의 견해와 정신의 순종함으로 자기만을 영화롭게 하고자 했던 철저한 자기중심성에 함몰되어 있는 이 죄인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 부활은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전혀 다른 육체를 입고 부활한 것처럼 그 전과 다른 피조물이 되는 것, 전과는 새로운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전과는 새로운 성향과 의지로 살아가게 되는 신자로서의 새롭게 되는 영적 부활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또한 미래에 있게 될 몸의 부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의롭다 하며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영역은 오직 십자가와만 관련이 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와만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율법의 정죄를 해결하시는 그 시점은 다 이루었다라고 죽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직후에 하나님과 죄인을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 바로 그것의 증명이에요. 그때 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대속이 완전히 성취했다라는 바로 시점이 바로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레위기를 한번 보세요. 레위기서를 보면 다 제사 아닙니까? 화목제물, 대속제물, 속죄제물 다 피, 죽음이잖아요. 이 대속을 예표하는 레위기는 오직 죽음만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온데간데 없어요. 부활은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레위기는 죽음만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의 희생제물은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못 나가는 죄인들이 대속제물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간다는 대속의 예표였어요. 죽음만을 거로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기 전날 밤 유월절 식사 때 우리의 대속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부활이 아닌 죽음만을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사역은 그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부활은 여기서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활을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대속의 완전성을 증명해 줍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자신이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에서 자신 하나도 살리지 못하는 대속자며,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끌지도 못할 대속의 행위를 한 거예요. 그 대속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대속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한마디로 개죽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아닌 것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죄인 중에 한 명에 불과해요. 대속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것이 되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서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닐 경우에 우리가 전한 복음이 헛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없다면 대속적인 죽음도 아닌데, 그가 우리의 대속자요 대리자도 아닌데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거짓 증언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쓸모없는 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그가 대속을 해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구원이 아니라 지금 멸망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화창하고 오래간만에 공기가 깨끗한 이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칙칙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야말로 실제가 없는 대속, 실제가 없는 예수를 예배하니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신 나간 사람들에 불과하다 되는 거죠. 정말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죽음은 헛된 죽음입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대속을 위한 죽음도 아니고, 그 결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도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것이 되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지옥에 있을 것이고, 교회는 사기꾼이고 가장 불쌍한 자요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가 외친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외침은 정말 패배자의 외침이고 죽기 직전에 한 헛소리에 불과한다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예수가 죽은 줄만 알고 절망 가운데는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율법의 정죄인 하나님의 형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율법이 요구하는 것 앞에서 날마다 죄책감과 정죄를 느껴야 하며, 또 무엇을 하기 위해 지금도 힘겹게 싸워야 돼요. 무엇보다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 저주 아래 있기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할 시에 떨어지는 형벌 앞에 우리는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나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대속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 즉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가 이루신 대속의 완전성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 떠는 모습과 똑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정죄감에 빠져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가 무엇을 한 것 때문에 마치 내가 의로운 양 우쭐대고 있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할 때 마귀의 끊임없는 찬소 속에서 정죄만 받고 있다는 거죠. 이 이유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발짝도 사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몇몇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희미하게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제자들처럼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고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여겨야 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 내면을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회에 있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의 삶과 마음과 고백은 부활이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선언합니다. 이것은 부활을 통해 그의 대속의 완전성이 증명됐다는 선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봐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봅니다. 이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이루신 대속의 완전성을 확신하며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부활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가 깨닫고 자유하고 기뻐하고 외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율법의 정죄도 없구나. 율법은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대속 앞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구나. 내가 가진 이 대속은 이 공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그 율법의 정죄도 물리치게 할 수 있는, 마귀의 참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구나 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보면서 뭘 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아무런 감흥도 없지요. 주님이 살아났다,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사건 자체로 우리가 감흥을 얻고 흥분하기를 성경은 의도하지 않아요. 우리 딱 가놓고 얘기합시다. 교회 다닌 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 됐어요. 부활절마다 주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진짜 기쁨이 없어요. 살아났다 흥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Why? 딱 가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부활이 뭘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의 진실성을 선언합니다. 대속의 완전한 성취요,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가 다시 모든 것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증명이와 선언과도 같아요. 우리는 그 부활을 보면서 그걸 보고 기뻐하고 그걸 선하고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부활절이 말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가 딱 죽자 모든 것이 끝났다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였어요. 그 다음에 무덤에다 안치하고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들을 세웠고 로마의 제국의 임봉, 열면 죽는다 라고 임봉이 쳐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불신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고 십자가가 자신들의 모든 소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버렸다 라고 믿는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들마저도 주님이 부활할 것이라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자들이 왜 무덤에 갔는지 아십니까? 혹시나 주님이 옛날에 말씀하셨던 그것, 부활,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바르고자 간 거예요. 뭡니까? 그 시체 향품을 발라 장례 절차를 하고 영원히 그를 죽음의 장사 지내기 위하여 간 거예요. 이들의 행동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적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들의 정성스러운 신앙적 행위는 불신 그 자체였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전하는 메시지, 대속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든 신앙적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아무리 정성스럽고 자신을 희생하며 많은 값을 지불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없는 그 신앙적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죄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도 제자들마저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덤에 누워 계신 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렸다는 사실 또한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의 부활을 막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그의 승리를 막지 못했어요. 그의 생명의 진군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불신 또한 그들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성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째였죠. 그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은 단지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아니었어요. 무덤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대형 지진이었습니다. 마치 죽음의 권세 자체를 다 뚫고 생명의 주께서 살아나신 그 능력을 온전히 가시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지진이었어요. 지진과 함께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돌을 굴렸습니다. 인봉은 떼어졌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때 일어난 지진은 생명의 주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에 대한 확실한 가시적 보증이었습니다. 그의 부활을 막는 인봉을 무너뜨리는 지진이었어요. 제자들의 불신과 그의 부활을 저지하는 인간의 모든 죄악들, 이것이 다 무너지는 지진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진이 나에게도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팍하고 완고한 나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지진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의 그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무너뜨릴 그 지진입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그 영혼에 임할 수 있는 지진이 필요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지진임을 성경은 오늘도 얘기합니다.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뒤집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지진으로 여자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무덤에 있던 천사가 5절과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대로 살아났다.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은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가 죽은 자의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이것은 그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여기 계신다면, 무덤에 계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시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결론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의 죽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죄인에 불과한 죽음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이 움직임이 교회 내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작년에 한번 살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교회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 그들의 삶을 통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작년에도 언급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것을 거론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 부활을 부인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언급한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살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의 어떤 시대적 흐름은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죽으면 몸도 부패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그에는 모든 자도 다 사라진다. 즉 죽으면 모든 사람은 없어진다. 라고 하는 사상에 온전히 매여 있었어요. 그 당대의 철학자들, 모든 세상 정신들은 대부분 죽음 이후에 몸이나 영혼의 부활이나 불멸에 대해서는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도 이 사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저 지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없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분투와 거룩한 싸움이 무엇이 필요 있느냐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심판도 없는데, 죽음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끝나는데 뭐 이 땅에서 그 거룩을 위해서 싸우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믿고 주를 사랑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지금이다. 지금의 쾌락을 즐기고 지금 현세의 번영과 돈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추구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들에게 구원은 돈으로부터의 구원, 건강으로부터의 구원, 사람들의 관계에서부터 구원, 거기서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죽음 위에 영원한 것은 없다. 부활도 없다. 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바로 지금이에요. 그런데 이 2000년 전의 고린도 도시의 사상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 살아있어요. 지금도 교회에 있으나 또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영원한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오직 지금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다시 부활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이런 형태들을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들은 고린도 사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영원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과 번영만을 추구해요. 왜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말 영원한 심판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안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영원한 나라의 약속과 지금의 이 현세가 정말 똥처럼 보이고 영광의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면 정말 이 지금 현세만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현세의 번영과 지금의 쾌락과 지금의 안락함과 지금의 여유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신앙을 이처럼 취급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렇게 여길 수 있을까요? 예배를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 사회에 있었던 이 이단 사상들, 아니요, 완전히 세상 정신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을,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을, 죽음 이후에 심판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은, 예, 맞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은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이 부활의 역사성, 그리고 부활을 통해 증명된 그리스도의 대속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겁니다.
아까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해 주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완전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부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신자들이 그와 똑같이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가 믿는 신자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즉 그가 믿는 신자의 부활의 첫 시작으로서 믿는 자들도 그가 똑같이 미래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육체를 입고 썩지 않은 육체.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가 썩어요. 저도 이 썩는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무릎이 아파요. 옛날같이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이제 더 10년 후에 20년 되면 저는 목욕하지 않으면 제 육체에는 이 세포가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있는 것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죽은 냄새가 날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썩습니다. 눈도 잘 안 보입니다. 요즘 제가 교동문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안 보여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죽어요. 썩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썩지 않을 영원한 육체를 입은 것처럼 그와 똑같이 우리도 죽게 된다면 썩지 않을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들, 죽음은 어떤 것의 결말입니까? 죽음은 어떤 것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믿는 신자가 썩지 않을 육체, 영원한 육체는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절대로 죽지 않은 영원한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는 증명이에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대속이 완전성,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과 믿는 자의 부활은 바로 완전한 죽음의 권세의 종식을 뜻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완전성의 증명이 되는 거죠. 그들이 부활을 통해 죄의 삭신 사망에서 그들은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라는 입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그 입증, 완전한 대속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의 장례는 승리의 외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장례식 때 박수치고 웃지 마십시오. 우리가 잠시 미국에 떠나도 아쉬워서 슬퍼하는데 그냥 그 정도의 슬픔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신자에게는 그와 같은 소망이 막 꿈틀거리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육체를 벗게 될 거예요. 다시 살아나 영광의 옷을 입고 저 하늘에 입성하게 될 겁니다. 하늘에 입성할 때 믿음으로 완전한 대속을 받은 우리를 가로막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지옥의 형벌도, 율법의 정죄도, 마귀의 참소도, 심지어 완전한 의를 요구하는 천국의 그 딱딱한 문도 우리 앞에 스르르 열리게 될 거예요.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 무엇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는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를 마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다 하며 천국의 문은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습니다. 부활해 주는 마지막 메시지. 그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의롭다 얻은 자로서의 변화된 그들을 변화시킨 능력이 이 부활의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9절부터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까도 한 거 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다 모르고 오직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내 뜻, 내 견해 거기에 복종함으로 따박따박 복종함으로 내 영광 챙기기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정말 완전히 강팍하고 완고하고 죽어있는 그 영혼을 부활의 능력은 살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그를 살려 한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여 성령이신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듭남의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기에 능히 그 어떤 자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목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을 얻습니다. Why?
완전히 죄에 죽어있는 죽은 시체를 입 다물고 있고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조금도 반응치 못하고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주 황폐하고 망한 이 인간을 한순간의 지진을 통해서 일으키신 능력이라면, 그 정도의 힘이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도 능히 그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인간도 갖다 놓으십시오. 그 능력이 발휘된다면 그는 변화됩니다. 어떠하게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강팍한 영혼을 갖다 놓으십시오. 부활의 능력이면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걸 믿고 전도하는 거예요. 거지 같은 인간들도.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죄 가운데 죽어있는 강팍하고 완고한 자를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힘, 에너지, 그 능력이 이 정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토록 인간은 죽어있다. 그토록 인간은 세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인간은 교만하다 이겁니다. 그토록 인간은 철옹성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토록 인간은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아가 강하고 고집스럽고 조금도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부활의 능력이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밀히 따져서 이 땅에서 지금 방금 말한 이 부활이 있죠. 이 거듭남,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몸의 부활은 없습니다. 이 영적인 부활로 자기중심성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능력으로 경험적 변화가 없다면 미래에 있게 될 몸의 부활은 없어요. 이 능력을 구하십시오. 정말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끝냈어요. 우리의 죄와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끝냈습니다. 그것을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믿고 또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해야 될 일도 없고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믿는 것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또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도 부활을 통해 증명된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성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받을 모든 형벌을 그가 다 받으셨다라는 것, 내가 지불해야 될 완전한 순종을 그가 다 충족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나를 대신해서 다 하신 그리스도를 높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해야 될 일이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가 다 하셨다라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 증명된 그 사실을 찬양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